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11조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가 주제로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룻기에서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그리고 룻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나섰고, 오르바는 자기의 민족,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났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오르바는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유대 전통에 의하면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그 선택의 결과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나오미라는 그 히브리 여인, 믿음의 여인,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들어가서 모압에 살면서 자기 남편을 잃고 자기 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나오미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우상이 드글거리는 그런 이방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살아갔다. 그것을 바로 그 이방 며느리들이 본 거죠. 그죠? 그들은 원래는 모압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나오미로부터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보았던, 그렇게 해서 경험했고 어떻게 보면 교육받았던 그것이 룻에게는 나오미를 따라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에 이르렀고, 오르바는 불행하게도 다시 자기의 민족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정말 잘 가르치는 것, 잘 가르쳐도 이렇게 결과가 상반됩니다. 그러니 못 가르친다면 불을 보듯 뻔하겠죠. 오늘날 그런 정말 믿음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이제 노략질하려는 그런 엄청난 많은 그런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지식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펌하게, 견고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점점 더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 모압 땅에서 했기 때문에 룻은 그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그가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역시 불행 가운데, 남편을 잃는 불행 가운데에 처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아주 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이라는 엄청난 인물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에 이름이 기록되는,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지요. 만일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은 복받은 자이고,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시다라면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부모,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일대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그 자자손손이 정말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지면서
그들이 그 믿음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귀한 선택, 믿음의 좋은 선택과 관련되어서 11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로서 이 설교에서 주제로 제일 주저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또 11조는 좀 많이 주저하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11조에 관해서 제가 11년 목회 여기서 개척하고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아마 정말 11조만을 주제로 한 설교는 아마 오늘이 두 번째라고 지금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쭉 하면서 구약을 쭉 읽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 그 11조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께서 11조가 과연 뭔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읽고 그런 걸 토대로 자기 생각과 이렇게 짜맞춰서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내가 본 코끼리는 기둥이야, 또는 내가 본 코끼리는 천정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그 11조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설문기관에 의하면 교회에 월 1회 이상,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두고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 중에서 36%가 11조를 내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몇 퍼센트가 그랬다고요? 36%가 교인 중에서. 그리고 37%가 11조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미 지나간 법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36대 37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죠. 나머지는 자기 생각대로 11조는 꼭 교회에도 안 들어도 된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각자의 오피니언을 가지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11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견해라든지 오해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타파하자. 성경적인 지식을 먼저 좀 알자. 성경적인 지식,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좀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알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낸 것처럼 11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겠지만은 11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커먼한 아주 일반적인 몇 가지 오해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11조는 우리의 믿음과는 무관하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11조는 믿음과 무관하다. 두 번째로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이다. 세 번째 오해는 11조는 일반 헌금과 별 차이가 없다. 일반 헌금 여러 가지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 헌금 중에 그냥 하나다. 별 차이가 없다. 네 번째 오해는 11조는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즉 신약의 가르침은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오해들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아주 커먼한 일반적인 오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오해, 잘못된 견해에 붙들려서 11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반감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 말씀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11조는 믿음과는 무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음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나온다던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도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마음 없이 찬양하고 마음 없이 기도를 드리고,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큰 유익은 없습니다. 물론 작은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없이 그저 폼만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갈 때에 가져다주는 그 큰 유익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마치 결혼을 마음이 없는 상대와 억지로 결혼할 때, 뭐 결혼했기 때문에 뭐 자녀도 생길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엄청난 행복과 기쁨과 소망들은 거기서 참 찾아내기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그런 마음 갖고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예배드려야지. 오늘 피곤하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나올 때에, 그럴 때와 그러지 못할 때와의 그 차이, 찬양할 때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찬양할 때와 그저 그냥 노래처럼 그냥 부를 때와 그 차이,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쏟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분이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분이신데 이런 신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가르침이요, 마태복음 5, 6, 7장, 즉 산상수훈이라고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5, 6, 7장의 6장 가운데에, 그것도 또 가운데 토막에 들어가 있는 그 구절입니다. 어떻게 참 신기하게 그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솔직하게 고백해보자면,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케어하는 것,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이죠. 돈 문제. 그죠? 참 돈 문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이 돈은 일만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돈을 아예 버리라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 돈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그런 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죠? 그 돈을 탐하고 욕심 부리는 그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도들은 굉장히 물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개신교도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돈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 두세 명, 서너 명 부양하는 것도 힘들어서 등뼈가 휘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맨날 다니시는데, 여러분 12제자 데리고 다니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맨날 탁발승처럼 맨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에. 그래서 돈주머니 맡은 제자까지 두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계 맡은 자였습니다. 돈주머니를 맡았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비상한 제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에게 네가 우리 재정을 좀 맡아서 우리가 같이 팀 사역하는데 필요할 때 네가 밥도
사고 또 헌금 들어오면 잘 관리했다가 여행할 때도 같이 여행비로 쓰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선교하고 여행할 때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 사역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막 큰 돈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큰 돈을 받았을 때에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받았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물질에 스며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언제나 돈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부자들에게 있어서 100불은 껌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 100불을 큰 부자가 쓸 때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불은 이건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번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턱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 큰 마음 먹고 사는 거야. 그죠? 그런 얘기하죠. 내가 큰 마음 먹고 사는 거야. 즉 그 돈에 내 마음이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이건 간에 또는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은 큰 액수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월 10,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0불을 11조하는 것과 월 1,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불을 11조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비록 똑같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지만 누가 더 고민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두 사람 다 정말 큰 마음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그분은 9,000불에 남아있으니까 1,000불 씌울 거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겨우 100불 11조하니까 씌울 거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1,000불을 11조하는 것이나 부족한 분들이 100불을 11조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다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10분의 1이라는 그 액수가 바로 그런 액수입니다. 그만큼 이 11조는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마음이 수반될 때에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11조에 대한 오해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11조는 율법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입니까? 당연히 율법입니다. 당연히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그게 율법책입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율법책에 11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서 안 지켜도 됩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다면 10계명도 안 지켜도 됩니까? 율법의 대표는 10계명이죠. 10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이죠. 율법이니까 그거 안 지켜도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거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는 반대해요. 그런데 율법주의와 율법, 하나님의 생각인 그 율법과는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그는 죄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쪽으로 가면은 나가도 너무 많이 잘못 나간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율법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율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법 같은 거, 양을 잡고 뭐 각을 뜨고 막 태우고 이런 것들, 또는 절기, 뭐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무슨 뭐 나팔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구약의 제사법, 제사의 실체이고 구약의 제사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오시면 그림자는 다 파기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도덕에 관한 그런 율법들,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등은 여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배워야 할 그런 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반영된 법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을 어떻게 보면 더 막 강화시키러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중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거냐? 나는 너에게 말하는 은혜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얼마나 주님께서는 율법을 강화시킵니까? 그죠? 더 막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아요? 율법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는 율법으로 들어가 있는 명문화된 율법입니다. 그런데 11조는 또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기도 하면서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11조를 가장 먼저 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11조를 가장 먼저 드린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제정되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이면 지금부터 따져보면 고려시대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오래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율법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가 아비의 집을 떠난 것도 믿음으로 떠난 것이요. 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요. 아들을 바친 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요. 11조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 모두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을 만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조상 야곱도 그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면서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대로 야곱이 11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율법이 근처에도 오기 전에, 율법이 오기 700년 전에 누가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그 두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 저는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이제 모습을 따라서 11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아브라함과 야곱은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드려졌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너무나 중요하면 사람들이 뭘로 만들어요?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1조를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11조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아니다. 난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 시작됐는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율법이 됐는데 그걸 나한테 율법이라고 그러면 난 너무 억울하다. 난 피해자다. 원래는 이건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율법이 오기 벌써 7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은 믿음으로 11조를 드렸다.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해, 11조는 일반 헌금과 다름이 없다. 즉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등등 여러 종류의 헌금 중 한 가지일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요 11조와 다른 헌금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11조는 tithe니까 tithe and offering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트루마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offering이라는 것에 해당되고 마세르라는 단어는 10분의 1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구분을 하느냐? 11조를 왜 다른 헌금과 구분하느냐?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것은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 당시에 그 유목민들인데 목자들이 가축을 셀 때에도 10번째 세는 것은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삐쩍 마른 것만 9마리 되다가 10번째가 뚱뚱하고 아주 실한 게 왔으면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10번째 걸린 것은 그건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0번째 거는 이건 양이나 소나 하여튼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은 성물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offerings 할 때 우리가 헌금할 때 offerings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것은 우리 것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떼어 드리는 것이 offering, 헌금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조를 안 하면 그것을 도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말라기 보십시다.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아직 그런 거에 중요성을 몰라서 안 했구나라고 넘어가는데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지금 막 새신자들은 그거 말하면 시험 들어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 11조라는 그 헌금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은 바로 거기부터 시작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다른 헌금들과는 수준이 다른 헌금이다. 그래서 언제나 11조와 헌금들, tithe and offerings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11조에 대해서. 11조는 교회나 성직자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다. 성도들이 막 많아지니까 11조를 막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자가 됩니다. 또 목사가 막 법 없이 그런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무슨 뭐 쌈짓돈, 용돈처럼 쓴다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하죠. 마땅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11조의 진정한 목적은 그저 뭐 교회의 재산을 불리거나 또는 목회자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마음대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1조를 통해서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11조를 잘 즐거이 드리고 또 11조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11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워라. 그런 말씀을 신명기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11조는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급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11조 통해서 그들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일할 때, 성전에서 일할 때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또 보수해야 되고 그런 또 일로 자기가 다른 그때 당시 레위인들은 그런 일이 다른 일이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보수로 갚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집은 막 삐까삐까 번쩍하면서 성전은 막 다 허물어가. 또 자기들은 막 부유하게 돈을 펑펑 쓰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은 막 돈이 없어서 쩔쩔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경외했던 시절의 성전은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진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공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 영광스러운 거예요. 막 악기 같은 것들도 그거 하나 만들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 제3의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악기 만드는 거 보면은 그런 성전에서의 악기, 기구 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지 거기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러한 예배가 막 드려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따르는 왕이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면 또 그 통치자를 따라서 또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금방 버립니다. 그러면 성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거짓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뭐 은 몇 잎에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그죠?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또 흐르다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타나면 그들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11조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성도들로 모아서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영적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와, 다시 성전이 개혁이 되는구나. 영적 부흥이 왔고 선지자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그런 영적인 부흥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다시 11조를 걷게 해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제사장들을 모아서 예배를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정말 격에 맞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11조를 거두면서 제2의 부흥을 그들이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부흥과 11조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와 성직자는 가난해야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분에게 아이고 선생님의 자녀들도 가난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언짢을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11조와 레위인과 그리고 모든 가정의 장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11조와 레위인과 장남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엮어 놓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와 처음 난 모든 동물들을 다 치셨습니다.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단 어떤 조건 하에 너희가 내 명령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다 바른 다음에 그 집안에 쏙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들은 치지 아니리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믿음으로 따랐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 약속의 말씀 믿고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장자들 다 내 거야. 내 은혜로 살았으니 내 거야. 그들은 나를 섬겨야 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 장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의 장자들은 다 나에게 바쳐져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생기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아셨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군대 안 보내려고 편법 쓰는 것처럼, 그죠? 막 엄마들이 막 그 사랑하는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막 편법 쓰죠. 막 그냥 그래서 막 막 유학도 일찍 보내고, 또는 뭐 해외 원정 출산도 막 하고, 또는 호적에서 막 지우고 아이 숨기고 뭐 손가락도 부러뜨리고 별일을 다 그런 것처럼 왜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금쪽 같은 장자는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자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유산도 2배로 받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요한 장자들이 다 가야 된다면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편법 쓰는 별별 짓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꼴 보기 싫으시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다른 한 지파를 그냥 몽창 선택하셨어요. 그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그냥, 그 지파는 다 그냥 나에게 돌려라. 걔네들은 그래서 그냥 자자손손 나를 섬기는 거로 그냥 아예 딱 픽스해버리자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는 내 거다. 우리 민수기 3장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무섭더라고 저는 읽는데. 쭉 말씀한 다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까불지 마라. 내가 결정한 거니까 너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자녀를 살려주고 그 자녀들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택한다. 레위인들 너희도 왈가왈부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내 법이다. 내가 그렇게, 그것이 가장 합당하기로 내가 그렇게 결정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가정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 때문에 우린 살았다.
내 장자 안 줘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숫자를 다 세게 합니다. 장자의 숫자를 다 세었더니 22,273명이 나온 거예요. 장자가. 레위인을 다 셌더니 22,000명이 나왔습니다. 누가 더 많아요? 장자가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니까 그래 이만하면 됐다 퉁치자 하고 하나님이 퉁쳤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선하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거예요. 내 건데 지금 내게 지금 레위인이 273명이 부족하잖아요. 퉁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당 너희가 5세겔씩 내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모자란 한 사람당 5세겔. 한 세겔이면 그 당시에 은화인데 한 11g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었던 은화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5세겔씩 계산해서 273 곱하니까 1365세겔인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그 레위인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서 계산이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을 딱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막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너희가 11조 내라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다른 그 지파들이 다 11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레위인들은 마치 자기의 장자와 같은 거예요. 내 장자가 가서 해야 할 일을 쟤네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운 없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살았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내 장자, 내 장남 대신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니 그리고 그를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했으니 우리가 자기 장자 사랑하듯 그렇게 11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일에 그렇게 관련을 지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깊이 관련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부양하고 또 성전을 메인테넌스 하는 그런 굉장히 아주 참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엮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여기서 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기 장자를 먹여 살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잘 지키는 그런 일에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11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의 장남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1조에 대한 오해, 예수님은 11조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다. 이건 뭐 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행하라 할 때 이것은 11조를 말하겠죠. 저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너희가 이것도 즉 11조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복음서가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행적들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이 4복음서 중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진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타겟을 유대인 삼아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진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보면은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는 유대인 족보 싫어요. 난 유대인 족보 너무나 싫어.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막 읽다 보면 거기서 계속 자. 그래서 우리는 싫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나 좋아해요. 아브라함부터 막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막 너무 신나요. 막 자기들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족보가 나중에 나와요. 물론 예수님의 족보 중요하니까 써놓긴 써놨는데 나중에 나와요. 유대인의 족보 마태복음에서는 그 족보의 제일 위가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제일 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아담이에요. 왜?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달라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커버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이죠. 이 두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11조에 관한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다는 신비한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11조는 유대인들이나 믿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11조에 대한 축복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빼고 11조가 어떻게 생긴 것이고 어떻게 율법적인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제가 성경을 이해한 바에 의하면 11조는 믿음의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이다. 마음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그런 큰 마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훨씬 더 강화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신약에서는 사실은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첫날에 모든 이익들은 다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보다 더 크죠. 7분의 1 정도 되죠. 그것보다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스타팅. 그것이 바로 11조다. 영적 부흥과 맞물려 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11조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나오미 얘기했잖아요. 나오미처럼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받아도 거기에 11조 주님께 드리고 나중에 벌 때 꼭 내가 11조 해라. 먼 곳에서도 전화로 너 11조 했니?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들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 저는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그런 열심으로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